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10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를 찾아와 예언한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나이가 많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그의 능력으로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58절을 보면 사가랴나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은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6절을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냥 위대한 한 분이 태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4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말씀도 어떤 선지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말라기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또 하나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8절을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72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시간 개념이 다르고 또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려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마리아에게 강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400년 후에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사가랴의 가정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할 때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사가랴 2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은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는 10달 전에 천사를 만난 후로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10달을 지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 상태가 해결되리라고, 고쳐지리라고 기대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거기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64절을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밝히는 순간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을 못하게 됐다고요?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 순간 말이 끊겼어요. 혀가 굳어졌습니다.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실천할 때, 실행할 때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아이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입이 풀린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하며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8절부터 7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먼저 68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량하시며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구원의 뿔을 거기에 밑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량하셨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속량이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속죄할 속자에 어질 양자입니다.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몸값을 주고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이 죄값을 모두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 18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속량하셔서 그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애굽 땅 노예 상태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더 깊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130편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육체와 그 삶의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 속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에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이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이 살게 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지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속량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찬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다윗의 집으로 오시는 구원의 뿔 메시아가 하실 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71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 또 군인들과 관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원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는 심령의 평안을 파괴하고, 죄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죄는 나라와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뿔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을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인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구원의 뿔 메시아가 오셔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또 한 가지 구원의 뿔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예언하는데 7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놀랍고도 은혜로운 예언입니다. 원수, 즉 죄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은 주의 백성은 의롭다함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4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이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찬송하며 예언했습니다. 또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실 것을 찬양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사가랴가 찬송하며 예언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집으로 오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찬양이, 스가랴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가랴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